또 글씨체가 제가 발표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네 명이 같이 했고요. 네, 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는 일단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눴고요. 네, 네, 23절에서 24절부터는 어떠한 이런 불법을 음, 행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음,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것과 다윗 이야기, 그리고 1절에서 2절까지는 네, 손에 고치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그 장면, 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치료해 주신 그리고 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했고요. 6절은 이제 따로 나눴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음, 하나님 찾기에 대해서는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거는 좀, 네, 좀 저희가 다 마음에 들어서 표시를 했는데 5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슬퍼하신다. 그리고 또 5절인데 예수님께서는 오그라든 손을 펴주셨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신 분이다. 이것보다 더 크신 네, 분이죠. 네, 좋아요.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강조점 찾기는 이제 안식일과 음, 손, 그리고 바리새인 사람들, 그리고 주인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아니 아직 그 안식일은 왜 강조를 했냐면 음, 네, 전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다. 음, 그리고 본래 안식일의 창시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석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네, 안식일은 하나님에게 주시는 복된 것. 안식일은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함께하는 것. 그리고 아픈 사람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하는 백성인데 손이 아픔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것. 그리고 음,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백성에게 언제나 안식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는 자들에게 증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메시지 정리는 음, 이제 서브를 먼저 보면은 이제 서브 1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서브 2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음, 그리고 서브 3는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을 의미한다. 음. 그래서 메인 메인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는 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언제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 복된 삶이 이제 곧 안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음, 그래서 적용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하다가 끝이 난데 음, 일단 한 거를 보여드리자면 그러니까 일단 저에게 질문을 좀 했고요. 우리는 안식한가? 그래서 안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인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대부분이 동의를 했고요. 그렇다면 그 함께하고 있는 삶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주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는 삶을 누려야 한다고 이제 저희가 저희 생각을 좀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와서 네. 네, 그 한 가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실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죠. 안식일을 네. 열심히 지킨 자들이고 사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 논쟁과 이슈가 되었던 거라고 생각하나요? 안식일에 일단 이렇게 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음,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 음, 그 자체를 중요했던 것인데 음, 이제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음.
하나님은 백성들한테 복된 삶을 주실 어떤 그런 복된 삶을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과 그 정의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계명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곧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주석에도 달아놨지만은 미시나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될 것들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몇 킬로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하루에 물건은 몇 미터 이상 들고 나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그 형식과 그 규정을 지키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걸 보고 그것은 어떤 일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을 했던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네, 이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내용이 조금 더 들어와 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느 하나에 꽂히기 시작하고 또 그 하나에 꽂히기 시작하면은 그 본문에 말하는 어떠한 이 핵심 논쟁의 쟁점을 약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을 집중해서 보았고 그것을 되게 감명 있게 본 것 같아요. 좋아요. 그거는 정말 잘한 거죠. 그런데 그 본문이 이 손마른 자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새 포도주와 생배 조각, 새 옷 조각 차이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율법과 형식을 통해서 더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좋다고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실체를 주시는 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들어오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적용이 좀 더 탄탄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저 주일에 교회 오고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건가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형식을 지키고 있으면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안식일에 뭘 하지 않으면 뭘 하면 그게 이제 곧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근데 사실상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또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이제까지 오랫동안 믿었다고 말하면서도 그 삶에 안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이 행위 때문에 그리고 주중에 내가 또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 행위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도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이 범하고 있는 잘못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조인의 저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보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내용의 쟁점이 무엇이었는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함께하고 있는 삶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요걸 질문했잖아요. 지금 적용 세 번째. 그러면은 이걸 질문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은 우리는 그냥 형식과 율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요걸 물어보는 거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제 이것과 아니면 형식을 따라 지키는가를 질문해 보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사실상 예수님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맨날 걱정하고 맨날 염려하고 또 맨날 이 세상이 더 두려워서 이 하나님과 세상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안식 없는 삶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삶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해서 들어갈 때 정말 내가 형식을 통해서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새 포도주와 새 옷 조각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건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좀 더 이제 이 탄탄하고 또 우리 삶의 질문으로 들어오는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피드백을 그러니까 조인에만 해준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다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0에서 90% 이상은 다 잘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조는 어디가 할까요? 평곤인의 조가 여기 조 아니었지? 평곤인의 조 발표 누굽니까? 네, 아이니가 해주세요. 나중에 태원이도 발표 한번 해주는 거지? 네. 네. 그날 기대하겠습니다. 야, 여기 좀 시간 남았나 봐. 디자인도 하고. 뭐야? 누가 만들었습니까? PPT? 세인 언니가 만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예글이나 석이.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문단 나누기는 23절에서 24절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자 바리새인들이 질책하였다. 25절에서 26절까지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장만 행할 수 있던 일을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다. 27절에서 28절까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심과 함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셨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되자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주시하기 시작했다. 3절, 그리고 3장 3절에서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행해야 하는 올바른 행위에 대해 질문하시고 노하시며 손 마른 자를 치료하셨다. 그리고 6절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찾기는 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완악함에 마음 깊이 슬퍼하신다. 그리고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 안타까움을 느끼시고 누리게 해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고치는 일을 행하신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강조점 같은 경우는 우선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4절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선과 악, 생명과 죽이는 것을 대조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게 25절이랑 26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좀 일침을 하실 때 뭐 읽지 못하였느냐, 뭐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면서 좀 질문의 형식으로 일침하신 게 좀 강조된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강조될 수 있죠. 해석 질문은 이제 안식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 또한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번은 새 시대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함으로 매 순간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 안식을 줄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분임을 치유해 주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 정리인데요. 메인 아이디어는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매 순간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누린다 였고, 그리고 나머지는 안식일은 복된 삶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음, 안식 자리로 이끄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저기가 적용한 부분은 음,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나 그런 형식에 집중하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계신 예수님과 진정한 안식을 매일매일 행복하게 누리자였는데 이제 그런 거였어요. 저희가 좀 교회에 나가고 이런 훈련을 받고 음, 기도를 하는 것까지도 좀 그런 좀 스케줄처럼 생각이 되어버려서 이제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것처럼 기도했으니까 됐어, 뭐 예배 나갔으니까 됐어 하고 또 만약에 주일에 예배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좀 스스로에 대해서 좀 강박에 의한 죄책감 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마음을 있지 가지지 않나. 음.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의하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절에 나온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이 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간단히 혹시 뭐 하면서 질문 같은 건 없었어요? 질문이요? 뭐 같이 하면서 이런 건 좀 잘 해결이 안 되었다. 딱히 없었던. 100%다 이해했어. 어려운 그건 아니고 어려운 모르. 되게 어려운 본문이었는데 대단합니다. 참 중요한 내용을 하죠.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선생님들을 보면서 좀 이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학생이 교회에 와서 진짜 예수님을 통해 안식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얘가 교회에 나왔냐 안 나왔느냐 주중에 큐티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이제 나왔고 큐티 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가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 안식을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에는 그냥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곧 신앙이고 그게 곧 안식인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상 중고등학생들이 방황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삶에 안식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안식이 없으니까 방황하고 또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안식이 정말 있는가를 물어봐 주진 않고 그냥 이 행위와 어떤 행동만 있으면 오케이라고 넘어가 주는 게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역장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해 봐야 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의 원래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게 행하는 것이 안식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에 뭘 하냐 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주변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PT께서 보여주세요. 무언가를 내어주고 또 무언가를 나누는 것을 통해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원래 안식일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구역장 사역을 하면서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똑같죠. 이 친구가 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영혼이 진짜 예수님의 안식 안에 있는가를 물어봐 주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고요. 그저 그냥 행동과 행위만 있으면 그것으로 오케이 하는 때가 정말 많지 않은가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한번 이거 앞에 처음 문단 나누기 쪽으로 돌려주시겠어요? 문단 나누기 쪽으로 돌려주면은 되게 자세하게 잘 했어요. 그래서 좀 너무 많이 나눈 감은 있긴 하지만 이 되게 디테일하죠. 그래서 이 내용만 읽어도 무슨 이슈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게 나눠줬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찾기 그리고 넘어가고 또 강조점 찾기 대조를 통해서 찾는 것을 또 이 조언을 해줬고요. 해석 질문 이제 지금 이제 안식일이 원래 뭐였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기억하기 위함인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떤 이단들이 와서
왜 기독교는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대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혹시 이건 그냥 아무나 대답을 해봐요. 이런 오픈형 질문 잘 못 대답하는 게 우리 한국 특징이지. 그건 그냥 음. 뭐라고 하지? 왜냐면 기념일 같은 거다. 왜냐면 제7일 안식교 이런 종교들은 여전히 토요일 날이 안식이고 일요일은 태양신 숭배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기독교가 잘못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홍설이가 뭐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린 매 순간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옛 포도주, 그러니까 옛 가죽 부대 그리고 옛 옷에 속해 있었던 제도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새 포도주랑 새 옷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뭐가 바뀌느냐? 옛날에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안식을 누렸던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누리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주일을 지키는가? 왜 주일을 지키는지 알아요? 그거는 내일이 무슨 날인가와 관련이 있는데. 부활절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인가? 안식일의 정신으로 지켜야 되는 날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안식을 누리지만 또한 함께 모여서 같이 공예배를 드림으로써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날이 주일이 맞아요. 그런데 주일이 곧 안식일인 건 아니에요. 안식일은 이제 폐지됐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고 또 천국에 가서도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주일을 지키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매 주가 부활절이고 또 그 중에서도 1년에 하루는 부활절로 우리가 더 지정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되게 많은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도 감사하고요. 오늘은 제가 해설을 되게 많이 했으니까 마칠 때 또 딱히 해설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짧게는 할게요. 마지막 주 이제 발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검정색 제목. 준섭이 발표예요? 기대됩니다. 네. 일단은 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넘겨주세요. 애니메이션까지 있어. 네, 문단 나누기는 각자 다양한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대부분 비슷하게 나와서 첫 번째로 2장 23절부터 24절 내용인데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자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제기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장 25절부터 28절. 예수님은 다윗을 예로 드시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려던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헤롯 왕과 손을 잡았다고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찾기에서 사역 부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셨다. 3장 5절 내용.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성품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완악함에 분노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강조점으로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온 단어인 안식일이랑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2장 27절 내용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 같아서 했고요. 그리고 아까 3장 4절에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가 이제 서로 대조되는 말들을 이용해서 강조하는 것 같아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해석 질문은 첫 번째로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된 삶이라고 저희가 정했고요. 그리고 안식일은 어떤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냐 했을 때 제정 목적을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삶을 상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적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새 시대의 백성들은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새 시대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연합으로 매 순간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고 적었습니다. 아직 세 번째 안 했습니다. 손발이 안 맞는데? 다시 이전 화면 돌려주세요. 뒤로 넘겨주세요, 현정인 씨. 아 근데 PPT 약간 궁서하면서도 되게 좀 운치 있는데 이러다가 다들 또 율법과 형식에 매기 시작하겠어. PPT의 형식에. 근데 왜 또 껐어 또 근데? 아, 정인아. 아 그럼 PPT를 잘 만들어도 이렇게 발표 때 잘못하면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서기 빵점. 네, 다시 해주세요. 첫 번째로 손이 말라서 진정한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의 권위가 율법의 권위보다 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메시지 정리는 서브 아이디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새로운 시대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아이디어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뭐야? 적용이 있을 것처럼 보이더니 아니 근데 정말 잘했네요. 정말 잘했어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저는 좀 본받아도 좋을 만큼 잘했어요. 일단 문단 나누기 슬라이드를 너무 넣어서 렉이 걸리는데요, 넘기는데. 일단 문단 나누기부터 보면 이 문단 나누기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문맥이 잘 이해되도록 잘했고 근데 이제 문단 나누기 못하는 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할 때도 그러니까 같이 연구하면 확실히 퀄리티가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구할 때도 같이 할 때만큼 좀 자세하게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좋겠고요. 여기 조가 잘한 거 하나님 찾기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찾기가 진짜 잘했죠. 그래서 한쪽 손 사역과 성품으로 나눴는데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율법 위에 계신 분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이제 성품에서 이제 아까 앞에 있는 두 조는 완악함에 슬퍼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본문을 잘 보면 완악함에 슬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노하시는 건가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말하는 현대적인 이 색채에 좀 많이 감염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 분노했다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슬퍼하시네 이렇게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요 이 형식을 강조하느라 사람 살리는 걸 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율법을 칼같이 들이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난도질하는 그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신다고 탄식하고 어쩜 이렇게 참 마음이 완악할 수 있는가 탄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죠? 6절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로 모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또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와서 이것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옛 습관과 옛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거 싫다. 나는 내가 하던 방식대로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탄식하시고 또 분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주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아닌데, 나는 바꾸기 싫은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나는 싫어, 나는 안 할 거야. 그리고 오히려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마저 없애버리려고 하는 참 이러한 완악함.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안식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서도 제외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안식을 누리지만 말씀 앞에 완악함으로 나오는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탄식하고 이를 갈게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강조점 찾기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저번 전조처럼 대조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이디어 이것도 잘했고 메시지 정리를 2조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신다. 메인에 거꾸로 나오는구나.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본문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하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 고치셨다 그런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성경 마가복음 복음서를 읽을 때 그냥 다 병 고친다,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자세히 보니까 또 연구해 보니까 이 본문은 병 고치는 표적을 통해 안식을 주시는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렇죠. 손 마른 자를 보시면서 안식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식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형제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종교의 잣대로 형제들에게 들이댄다면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미워하시고 탄식하시는 모습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서브 아이디어 2. 예수님이 오신 새로운 시대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믿음으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는다, 인정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신뢰하고 거기 인생에 우리를 맡기는 일인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안식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랑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이 본문만 가지고는 대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는 게 무엇인지 좀 알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로마서 같은 본문을 연구해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막 이런 본문을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삶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가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로마서도 연구해 보고 또 다른 성경들도 연구해 보면서 계속 성경에 대한 그 폭이 넓어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적용은 못했지만은 아무튼 메시지를 이렇게까지 잘 정리해 준 것에 참 감사를 하고요. 화면 그거 종료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잘 연구해 줘서 감사하고 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자주 느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우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휴강해서 여러분 시험 기간에 시험 잘 보고,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서도 뭘 누려야 돼요?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일하면서도 뭘 누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안식을 누리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율법과 형식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안식을 누렸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패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또 우리가 날마다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날마다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해 세상의 이 파도와 물결을 볼 때라도 주 품에 있는 안식을 항상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